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새 중심, 새 일상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환경과 접촉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환경과 접촉해서 자신의 이익, 자신의 어떤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흡수하는 뭐라고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접촉을 하죠. 해서 거기서 내 영혼의 성장이 되는 것을 흡수하고 있어요. 흡수하고 있는 그 능력을 영혼이라고, 생명이라고. 생명이, 영혼이 흡수를 해서 내 성장, 발전, 여러분의 어떤 무엇이 성장하고 무엇이 발전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현실과 접촉을 해서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인 여러분은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접촉을 해서 여러분의 무엇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까?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히 우연히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혼이 현실, 기독교라고 하는 이 어떤 것의 현실을 접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지 그냥 믿음 그런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가 다시 말하면 죽어버리면 성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멈춰버려요. 생명은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어떤 기독교의 어떤 관계되는 이것들과 계속 접촉을 하죠. 여러분 오늘 접촉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을 하는데 내가 오늘 딱 죽어버리면 여러분의 믿음은 더 이상 성장을 멈춰버리는 거죠. 생명의 활동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제사를 안 받는 겁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돈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받아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죽어버렸기 때문에, 성장이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의 접촉을 통해서 살아있을 동안에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이 생명, 영혼, 말은 단어는 많이 썼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막연했던 것이죠. 이해하셨죠? 지난 주일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헤아리고 아셨을 거예요. 내 생명은 현실과 접촉을 함으로써 거듭되고 성장되고 발전하고 있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은 기독교의 어떤 내용과 접촉을 하겠죠. 접촉을 함으로 여러분의 무엇이 믿음이, 인격이 성장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멈춰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살았을 동안에 있을 때 뭐하라고요? 잘하라고 그랬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 부부끼리만 쓰는 용어가 아니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연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연합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연합은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냥 내가 그와 하나라. 그 안에 내가, 내 안에 그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연합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연합.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가 되었는데 왜요? 우리에게 연합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없다면 연합이라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개하고 하나님이 연합을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영혼이 없기 때문에 연합을 보지. 그러나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창조를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합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가정에 식구가 생겼으면 내 가정의 질서를 따라서 내 가정에 참여하는 식구가 돼야지, 반대가 되고 빗장 놓고 거부하고 곁길로만 나가는 그 자식이 내 집안에 연합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연합을 한다는 것은 그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죠. 내 삶에 그분을 불러들여서 참여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그분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여를 말하는 것이지, 당신이 언제 그런데 못을 박히기를 했습니까? 그런 고통을 보았습니까? 오히려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나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의 삶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냥 은혜 받았다,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린 아이들에게는 선생이 있어서 어린 아이들의 팔을 잡고 다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몽학 선생이 있어서 어린 아이들은 모르니까 그냥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이것을 하라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는 그 몽학 선생의 시대, 율법의 시대가 아니죠. 율법에 겁이 나서 두려워서 벌벌 떨어서 뭔가 하는 시대가 아니죠. 내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고 내가 그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참여하는 사람이 돼야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영혼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가져야만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생명이 없으면 그 누군들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은 뭡니까? 현실, 기독교가 드리는 예배, 기독교가 드리는 그 어떤 것들을 이 현실과 접촉을 함으로써 그것으로 말미암아 흡수해 드리는 내가 가진 그 능력, 이것을 보고 생명이라 한다 이겁니다. 생명.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뭐라고요? 연합하려고.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면 자식이 말 듣고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가 헤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이 헤아리고 이 연합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지만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는 연합하기를 거부했어요. 계시록 22장에 가면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죠. 달마다 뭐죠? 영혼을 소생시키는 나무의 잎에 소성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열리고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이 연합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중간 동산이라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당신의 연합을 포기하면서 우리에게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깨트려져 버린 그 연합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당신의 독자들에게요, 방법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고 비결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내가 그와 함께 죽었고 나는 그와 함께 살아서 내가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나는 산다 라고 하면서 내가 한 그 연합에 너희들도 연합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은 독자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말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비결을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좀 드리면, 봉사를 좀 하면, 이런 것을 가르친 게 아니라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연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연합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으니, 내가 그분께 연합된 것처럼 너희들도 그분과 또 나와 연합해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야 한다 라고 말한 것은 뭐죠? 내가 연합된 것처럼 너희도 연합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독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바울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저 믿음, 그냥 은혜, 그냥 복음, 그냥 은혜, 이 말만 하라고 바울이 믿음을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은 연합된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바울의 복음에 구원이 있다면 우리는 바울의 복음에 올라앉아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구원이 정말 있다면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에 우리들도 복음을 쫓아야 됩니다. 그 복음을 쫓아야 합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의 독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쫓아서 살아가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 복음을 쫓아가야 됩니다. 바울의 그 복음이라는 것은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는 그리 한 일이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것으로 당신은 그리스도의 삶,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당신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연합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의 정신에 이 기독교가 가진 정신이 일치하고 있다면 우리는 일치하고 있는 그 복음을 따라서 복음의 요구를 따라서 들어야 될 것이고 배워야 될 것이고 행해야 될 것이고요. 연습해야 될 것이고요. 기독교의 정신은 바울의 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듣고 본바를 행하라라고 하는데
나는 그것이 아니올시다 라고 한다면 바울 얘기도 하고 복음 얘기도 하지만 바울의 복음 위에 올라앉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포도나무라면 포도나무로부터 영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가, 붙어 있지 않은 잎사귀가 어떻게 포도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먹고 영양분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의 복음을 우리가 실지 못한다면, 그 복음 위에 나를 올려놓지 못한다면, 나는 그 복음이라는 나무에로부터 붙은 가지도 아니고 붙어있는 열매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붙어있는 가지는, 내게 붙어있는 잎사귀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했어요. 붙어있지 않으면, 붙어있는 잎사귀가 아니면 밖에 버리어 말라서 쓸 데가 없다고 말했어요. 내가 과연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바울의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의 복음에 내가 나를 올려놓고 있는가? 유대인들처럼 그냥 주일날 땐 가서 그냥 안식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인가? 그 말이죠. 기독교가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 그 복음에 나라고 하는 자가 붙어 있는 가지인가 이 말입니다. 그 가지는 이렇게 있는데 나는 그 가지와 늘 반대로 가는 소리만 하고 행동만 하는 사람인가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말은 할 수 있지만, 바울의 복음, 기독교의 정신 말은 할 수 있지만 무교의 주의자를 말하고 기독교의 말살, 기독교의 말살의 기본은 뭐지 아십니까?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모이지 않으면 기독교는 사라져버리게 돼 있어요. 아무 흔적도 없어버려요, 여러분. 왜? 기독교는 돌을 믿고 나무를 믿고 어디 가서 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당들은 돌멩이 앞에 가서 뭐 떠놓고 그냥 그 앞에서 빌면은 되는 그런 종교죠. 불교도 마찬가지. 석상 앞에 가가지고 그냥 1년에 한 번이라도 가가지고 비나이다 하면 되는 종교죠. 그러나 기독교는 모이지 않으면 그냥 언제 있었던가 그냥 싹 녹아버리는 눈가 같은 겁니다. 기독교의 폐쇄, 기독교의 말살은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교회는 필요 없고요, 목사도 필요 없고요, 목사 월급 줄 사람도 없고 복음 전할 때도 전할 사람도 없고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내가 과연 바울이 말하는 복음 위에 올라 있는 사람인가? 주님도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지 않고 복음을 어디 가서 전합니까?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복음을 어디 가서 전합니까, 여러분? 들을 의지도 없는데 누구한테 전합니까? 내가 과연, 여러분이 과연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 위에 나를 올려놓고 그분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가? 라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야 그렇게 말하든지 말든지 나는 나라고 그냥 내 주장만 해대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내 마음에 안 맞다고 내 마음에 맞는 것을 따라서 모이지 않아도 되고 뭐 교회 안 가도 무교주의라도 상관없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은혜 받았으면 그만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가? 어? 정말 여러분, 인간이요 허리가 아파서 수술해서 고침을 받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고요, 사람의 몸 하나 어디 고장나서 그거 치료받고 고침받는 것도 간이 녹아내릴 만큼 중요하고 귀한 거예요.
내가 안 아파 보는 사람은 남의 아픈 사정을 몰라요. 내가 아파 보면 남의 아픈 사정을 알아요. 그 아픔을 통감하고 같이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죽어버리고 지옥을 가는 문제, 얼마나 심각한 문제 압니까? 한 부분에 아픈 게 아니고요. 몸 전체의 생명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말한 그 복음이 바울의 말한 복음에 바울은 예수에 올라앉아 하나라고 연합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 복음 위에 올라있지 않으면 내 생명은 내 영혼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내 아무리 잘했다고 고개 치키 들고 딴소리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 줄기에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포도나무는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내 포도나무에 붙어있어라, 연합하여 있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그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다. 참여는 뭐냐? 그분 앞에 나와서 듣는 것이다, 배우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것이다. 연합이에요. 그런데 모이지 않는다면 기독교라고 하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라고 하는 포도나무, 바울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정말 붙어있는 가지이기를 바랍니다. 그 포도나무가 말하는 것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더라도 그 포도나무가 말하는 것을 정말 쫓아갈 수 있는 의지가 여러분에게 있는, 실제적인 붙어있는 가지 또는 잎사귀이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나라고 이런 게 아니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인생,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인생, 이 인생이 영생이 된다는 얘기가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줄거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에, 그리스도의 그 어떤 정신에, 그리스도의 마음에 내가 붙어서 참여하는 인생, 참여한 인생들, 이들이 영생이 된다는 얘기가 예수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고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무교회주의자를 주장하고 교회도 생전 안 가고 모이기도 절대 안 하고 그러다가 나중 죽으면 영생,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헌금을 한다고 누가 여러분을 보고 뭐 이쁘다 그럽니까? 여러분한테 상을 줍니까? 뭐래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것도 내 마음대로, 마음 내끼면 하고, 마음 안 내끼면 안 하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건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게 아니죠. 내 마음을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인생이 영생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냥 죽으면 구원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살았을 때, 있을 때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현실과 이 생명이 현실과 접촉하면서 뭐죠? 끊임없는 내 성장에, 발전에 흡수하는 능력을 계속 발휘하면서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을 계속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인생,
참여해서 사는 인생, 52시간 이상 일하지 말아라. 기업들 주일날 토요일날 무조건 쉬어라. 개인 일당 무조건 빵빵빵 올려서 만원 줘라. 얼마나 듣기는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근데 기업이 안 돌아가면요, 개인의 행복도 없는 겁니다. 기도 중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요, 저 바다에 덩푸르게 그냥 싹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물고기요, 돈 1,000원에 돈 많은 한 장에요, 운명을 달리해버려요. 무엇 때문에? 인간들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여러분, 그거 많이 잡았다고요. 축복받았다고 그래요. 숲을, 수목을, 원목들을 다 잘라내고요, 거기다 집을 지으면 좋은데 집 지어다 축복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건 절대로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더라도요, 칸트가 말한 도덕률에서 이제는 너무너무 멀어져 버려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살고 그게 축복이라 그래도 내가 가진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그리스도께 붙은 자로서요,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주관이 있으셔야 된다고. 여러분, 응? 나는 예수라고 하는 나무에, 나는 바울이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있는, 연합되어 있는 가지이다. 이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었던 거고, 당신의 독자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믿으면 구원, 교회를 가든 말든 그리스도의 삶을 살든 말든 그냥 믿으면 구원,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한 바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 바울로 오해를 해서 오인이 돼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 그러면 그렇게 지금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붙어있던 자가 아닌 자가 그 나무에 붙으려면 여러분, 얼마나 쓰라린 고통, 그 붙은 내 찐액을 빼내고 저게 찐액을 빼내가고 거기서 딱 하나가 되도록 붙으려면요, 시집을 나가지고, 이 장씨 처자가 김씨 집에 시집을 나가지고 이 가문에 그냥 하나가 연합이 되는 것도 여러분 보통 되는 게 아니죠. 3년 보지 말고 3년 듣지 말고 3년 뭐 하요, 9년이 지나야 된다, 그런 소리도 있어요. 연합이라는 게 그렇게 그냥 믿으면 연합,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연합, 그런 게 아닙니다. 제발 좀.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도 연합하려면 얼마나 정말 나를 쳐 죽이고 폭정시키고 그 집 가문에 들어가서 가문의 그 의식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 판인데, 그리스도 그분과 모든 삶이 다른 그분과 내가 연합을 하려는데 그냥 믿음으로, 입으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될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는 안 된다고 예수님도 누누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고 말하는데도 우리는요,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 외에는 다른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얼마나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독자들에게 얼마나 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것을 위해서 간이 녹아내리고 아마 그분 속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정말 그분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붙어있는 가지로서 그분의 삶에 참여하는 실제적인 참여자로서 나는 그분 안에 있다, 나는 그분과 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지.
참여란 민주주의에 사는 것과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그냥 오는 주일을 지키는 것과 주일날 와서 뭐죠?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것과는 다른 것처럼요. 모든 사람이 지금 민주주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사람은요,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 나라에 산다고 다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읽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행동도 하고 투표도 하고 자원하는 행동도 하고요. 다 하는 겁니다. 내가 이익이 안 되고 좀 손실이 되더라도요, 내가 이 공동체 속에 내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게 꼭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무도장에 가는 것과 무도장에 춤을 추는 사람의 차이. 예. 무도장에 간다고 다 춤을 추는데, 그 무도장에 왜 갑니까? 춤을 추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참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 자아와 내 뜻이 새로운 중심에 붙어 내 일상이 되는 것, 내 자아, 내 뜻, 새로운 중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에 붙어 내 일상이 되는 것이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거요. 누구나 다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코로나가 겁나가지고요, 하나도 안 나와버려요. 나오지 말라 소리도 안 했는데 여러분 하나도 안 나와버려요. 그럼 뭐죠? 나는 전혀 지금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집에 있으면 내가 참여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참여하는 것은요, 그분의 삶에 참여하는 것은 그분의 삶이 살얼음판이면요, 나도 살얼음판을 가는 겁니다, 그냥. 그분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 자아와 내 뜻이, 하면서 내 자아와 내 뜻이 새로운 중심에 붙어 내 일상이 되는 것, 그것을 참여라고 한다 이겁니다. 참여라고 한다. 하나님을 위한 공간. 나는 요즘 시대에 어디 가서 말할 사람도 없고요, 만날 사람도 없고요,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기독교의 정신, 기독교 그리스도께 붙은 삶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요, 사람을 만드세요. 공간을 만드세요.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세요. 그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 일상이 뭐가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자꾸 코로나 핑계만 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니, 코로나 아니어도 안 모여, 안 와요. 그래, 코로나 때문에 안 온대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못 오고,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어디 안 가더라도, 그러면 그 안에서더라도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저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드셔야죠. 한 시간 예배 드리고 나면 그냥 할 일 다 했어, 할 끝났어, 나 오늘 땡이야, 끝난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속에서 그 영이신 그분과 내가 어떤 교제를 하겠습니까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과 내가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라니까요. 일주일 세상 정신 코로나 때문에 겁이 나가서 발발발 떨고 있다가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면 끝! 그게 내 일상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연합,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영감을 얻고 용기를 얻고 방향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힘을 얻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지만요, 사람은 그냥 철저히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한테 손실이 되고 자기한테 위협이 오면 만사가 다 끝나버립니다. 그런 나를, 그렇게밖에 살 수 없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나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바울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이 내용을 바로 아는 사람들이, 선조들이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을 접하셨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손에게라도 이 내용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참여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해주는 이런 대물림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없다면 내 자식이야 교회를 나오든지 말든지 그냥 뭐 지 알아서 지도 뭐 어디 가서 지 알아서 하겠지 뭐 하고 팽개 쳐버릴 일이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무슨 삶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가진 사람은 그냥 입으로 시인한다고 그냥 구원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삶에 참여하려면 얼마나 위험이 따르고요. 위협을 당해야 되고요. 얼마나 손실을 다 감수해야 되고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폐쇄를 수십 교회가 80교회를 감찰을 당했는데 수백 교회가 폐쇄를 당하고요. 수십 교회가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위하여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중심을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이 왔어요.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나라가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되지 뭐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기도하지 마, 기자도 쓰지 마시고요. 정말 마음이 아프신 분은 한마디라도 기도해 주세요. 한마디라도. 그들이 그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 붙은 사람들이라 그리스도의 연합을 위해서 그들은 모였지요. 개인의 이익을 얻자고 모인 게 아니었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부가 믿음직스럽고 정부 말 안 들어서 그렇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기도하지 마세요. 오히려 밥 다 해놓고 콧밥 때리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요. 정말 안 됐다. 마음이 아프다. 공감이 가는 사람은 한마디라도 기도해 주세요. 기도 요청을 받았으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입니다. 그분의 나무에 붙어있는 잎사귀들이고 열매들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